안녕하세요. 여기는 사도행정적 말씀을 상고하는 상고의 시간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음을 키워나갔던 사도행정적 말씀 상고의 시간. 오늘은 얼마 전부터 비전 아카데미 깨끗한 부자를 시작한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이 내용을 몇 번 들어서 잘 정리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책으로도 한번 사서 보시면 참 좋겠어요. 책으로 볼 때 밑줄 긋고 정리하고 손으로 또 귀로 눈으로 듣고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좋다 끄떡이지 말고 사도행정적 말씀 묵상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정리한다면 좋겠죠. 또 많은 도전과 또 많은 실제적 감동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또 기록되어 있으니까 듣고 보고 적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와 또 특별히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본인의 직접적 실천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성경의 가르침, 이론과 몸으로 실천하는 것, 믿음의 성도에게서 가장 요구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났어요. 과거에 목사님께서 연봉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까? 강의에도 이야기가 돼 있고 책에도 잠깐 언급된 듯 하여서 그걸 한번 기억했습니다.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동아일보네요. 동아일보에 연봉에 2003년도에 확정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2003년도 사건이네요. 참 2003년도면 거의 20년 전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동아일보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 사례비 과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죠. 원래는 한 사람이 1억 2천 얼마에 대한 연봉 사례비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목사님은 강의에도 말하기를 1억 넘는 건 맞는데 한 1억 2천인가?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것 아니라 차량 구입도 있고 이렇게 되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얼마였느냐 기록에 보니까 7,370만 원. 7,370만 원 2003년도 20년 전에 7,370만 원을 연봉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목사님께서도 그때도 그렇지만 교회 갱신과 개혁에 헌신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연 교회 갱신과 개혁의 아이콘 중에 한 분인 김동호 목사님의 이 사례비는 많은 사람에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동아일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목회자도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사례비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사례비. 목사님은 다른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글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 사건의 완벽한 진실은 알 길이 없어요. 물어보기도 어렵고요. 또 기억이 옛날인데 정한 것이 나타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한 것이 있더라고요. 김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30대 청년도 아니고 아직 직장을 가지지 못한 장성한 세 아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교회가 거룩을 빙자하여 적은 월급을 주려고 한다면 용감하게 항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인 사례,
거룩을 빙자하여 적은 월급을 주려고 한다면 용감하게 항의하겠다. 이어서 목회자라고 무조건 프라이드를 타고 월급 130만 원을 받으면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는 편견과 싸우고 싶다. 아마 그 당시에 이런 편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부에 다녔던 그 시절에 교회 규모가 작지는 않은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좀 작아서요. 그 정도 사이즈 있는 교회에 비해서 많이 작았고 또 교육부서 전도사님 사례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충분히 장학금 정도는 줄 수 있었는데 더군다나 대학부 사람들 만나면 전도사님이 돈을 많이 내죠. 사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기억이 나네요. 또 여기에 이런 글도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월급 위에 아무런 수입도 없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교회와 교인들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것을 막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편견과 싸우고 싶다. 훌륭한 목사는 무조건 프라이드 타고 월급 130만 원 받으면 훌륭한 목사. 그거 아니면 훌륭하지 않은 목사. 이런 편견. 그리고 목회자들이 교인과 교회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것을 막아보고 싶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적절한 해결책이었냐 아니었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요. 성경이 어떠한가,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적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상고하는 것이 이곳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5장의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싹을 받는 것, 일하는 사람은 그럴 만한 가치가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목사님의 주장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동의를 하고 있는 것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빙자해서 적은 월급을 주려고 한다면 용감하게 항의하겠다. 목회자라고 무조건 프라이드 월급 130만 원 타면 훌륭한 목사 아니면 나쁜 목사라는 편견과 싸우려고 했던 목사님의 투쟁. 그리고 교회와 교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지 않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것을 막아보고 싶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그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것이 좀 아쉬울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아쉽다고 봅니까? 물론 그 일을 계기로 통하여서 다른 목회자, 훌륭한 목사라고 이러해야 된다는 편견과 싸우는 그것도 연관이 되어지고 박봉에 시달리는 것을 막아보고 싶은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촉발된 문제는 본인의 문제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본인이 이런 논란이 아니라 논란 없이 이런 편견 아니면 박봉에 시달리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교회 갱신의 아이콘의 선두주자로서 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가진다. 본인의 문제로 촉발되어져서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첫 문제의 시발점이 본인의 사례 및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아질 리가 없고 개혁에 조금 아쉬움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실제로 이것이 중요한 논란이 주제가 되어져서 정말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그런 목회자들을 위한 발전적인 교회 갱신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었는가? 사실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단지 본인의 목회자 사례비 조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끝이 나고 해결을 했을까요? 목회자도 직업으로서 합리적인 사례비를 받아야 한다. 이게 참 애매해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과 합리적인 사례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뭔가 삭을 받는 거지만 합리적인 사례비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합리적인 사례비에 교회가 내놓은 것은 그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는 숭의대 평교수의 연봉을 참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합리적인가요, 여러분? 예배당이 숭의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평교사 연봉을 참조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해결책의 근거가 될까? 이건 참 아이리송하네요. 만약 다른 곳에 쓰고 있었다면 다르게 책정해 나가겠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서울시에서 5인 가족, 아이가 셋이고 하니까 어머님 계시니까 6인 가족 근거로 얼마가 든다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교수라는 그것도 합리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 사용하고 있는 교수의 연봉을 참조했다. 이 부분을 선뜻 합리적이다. 고개가 끄덕여진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고민을 많이 했겠죠. 무엇을 참조할 것인가. 참조하고 참조할 것이 없으니까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갱신과 개혁에 적합한 어떤 합리적인 참조사항으로 내세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사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박봉에서 시달리진 그걸 막아보고 싶다. 이 막음의 활동이 없었고 교회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 일하는 사람으로서 성도들, 성도 외에도 비성도들, 이런 문제까지 사회적 공적 영역까지 같이 가는 흐름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결국 결론 난 것은 본인의 연봉 조정. 그래서 어떤 연봉 조정이 이루어졌을까요? 기록에 남아 보니까 기존에 7,370만 원에서 23%가 삭감된 5,700만 원. 결국 과다했다. 이건 합리적 사례비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죠. 만약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았으면 7,370만 원에서 더 올라가야 될 텐데 결국은 합리적 사례비로서 좀 많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 일꾼이 일하는 것을 임금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논의에서 하긴 이게 깨끗한 부자로서 이루어진 좋은 선례가 되었을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많은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하고 있는 목사님의 주장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을 빙자하여 적은 월급을 주려고 한다면 용감하게 항의하겠다. 같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환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룩을 빙자한다. 그러면 뭐를 빙자해서 많은 월급을 받아야 했고 뭐를 빙자해서 적절한 합리적인 사례비가 출원을 될까?
내가 교회가 이만큼 되었다. 몇천 명을 내가 이루는 목회자가 되었다. 대형 교회가 되었다. 그 대형 교회의 성장에 내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를 빙자해서 내가 이만한 사례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것. 실제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에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회자들의 투명하지 못했던 사례비, 그것이 문제였고, 투명하지 못한과 더불어서 빈익빈, 부익비, 수많은 목회자들의 사례비와 너무 큰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죠. 교회 갱신과 개혁의 이 목회자 사례비 논쟁이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만큼 교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몇 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거룩을 빙자하여서 적은 월급을 주려고 하는 것에 용감하게 항의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만큼 해서 교회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그의 복음과는 그 부흥을 빙자하여서 많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편견과도 싸워야 될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과연 깨끗한 부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취하여야 될까? 실제로 이 목회자 사례비, 목회자 퇴직금, 이 돈과 관련된 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이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개신교는 이걸 이룰 수가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논란, 깨끗한 부자로서 목회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명확한 답은 없지만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